네. 오늘은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라는 그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성품 중에 있는 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놀라우신 성품에 대해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입니다. 자비로우심. 주님께서는 병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안 못 보는 자들, 그들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취하셨기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병든 자를 잘 보살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셨기에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그런 것들을 다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118편 1절에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도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13절에서 14절에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고 결박을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급하고 재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불쌍히 여기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회복자시고 그리고 이 땅을 천년왕국에서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주의 손을 내미사 내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주께서 나를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여러 차례 고난을 겪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혼을 회복했고 그는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바로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진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높여버리면 주님께서는 그를 부인하십니다.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죄인들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판단의 공의를 베풀어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 죄인들이 바로 상한 갈대요 연기나는 심지입니다. 상한 갈대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베어버립니다. 태워버리죠. 연기나는 심지는 어떻습니까? 빛은 밝히지 못하고 연기만 계속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연기만 발생하는 그 심지마저도 꺼뜨리지 않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상한 갈대 연기나는 심지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너의 발을 위해 곧은 행로들을 만들지니 이것은 저는 것이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온유하셔서 바로 주님께서의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무리를 보실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사람을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어떤 죄인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해서 그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늘 차분하게 온유하게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병든 자나 중풍 걸린 자나 마귀에 든 자나 창녀나 세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말씀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던 자마저도 그들이 돌아갈 때에 쓰러질까 염려돼서 그들을 굶겨 보내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가 무지한 자들과 길에서 벗어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음은 그 자신도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도 연약함 가운데 쌓여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면 쉽게 지칩니다. 성경에는요,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다가 바로 지쳐서 낙심하고 지친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삼손입니다. 그는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승리가 끝났다 싶을 때에 그는 목이 말라왔습니다. 갈증이 왔습니다. 더 이상 그는 어떻게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때 그는 주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먹을 물을 저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사사기 15장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매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자, 에낙고레. 그것은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말씀이죠. 삼손이 승리하고 그리고 지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된 이 장소, 이것은 삼손에게는 참 의미 있는 바로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의 장소, 눈물의 장소, 슬픔의 장소일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을 때 바로 그 자리는 저희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가 되는 거고,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엘리야를 보겠습니다. 엘리야는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기근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에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 위협을 듣고서 그는 며칠 동안을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그는 잤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바로 그러한 예언자가 이제는 한낱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15장 19장 5절 말씀.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시니라. 일어나 먹으라.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것은 먹을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먹을 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주님께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가는 저희들에게도 늘 먼저 와서 먹으라,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토록 사람은요, 마음이 참 깨지기가 쉬워요. 마음이 약한 존재입니다. 내 가족 간에 대화하다가도 또 그가 하는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내 마음에 화살이 박혀서 그 칼이 박혀서 낙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마음이 상해했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또는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떨 때는 우리가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다 몸에 상처 없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다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사고나 무슨 질병이나 어떤 일들로 인해서 수술을 해서 몸에 상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도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마음의 상처는 그냥 아물지가 않습니다. 아주 오래 갑니다. 생각할 때마다 그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면은 그 상처는 아뭅니다. 그 상처는 이제는 자국이 되어서 더 이상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베드로가 전한 그 복음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자, 죄인들은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죄인들은요, 예수란 말만 들어도 불쾌하고요, 막 분노하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그런 경우를 자주 당합니다. 자주 당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한 거죠.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듣고 마음이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죽여버리겠다. 그들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이토록
죄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걸림돌을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죄와 불법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죠. 너무나 안타깝죠. 또 믿기는 믿었지만 아직도 죄의 종으로 살고 있고 마귀의 종으로 살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보살핀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후회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짜증이 나지는 않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이나 지지하는 후보가 공격당하거나 지지율이 잘 오르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 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 그는 속상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또 상한 마음을 갖더라도 그 중에 통회하는 영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영이라는 것은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자기 모습을 봤을 때 통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그는 통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토록 통회하는 영을 가진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 혼이 낙담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이러한 나의 혼이 회복될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살펴봄으로써 그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기진한 내 혼이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 내 혼이 회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낙심되어지고 기진되어진 내 혼이 회복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과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주는 나의 목자시기에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죠. 주님은 혼의 감독자십니다. 목자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길 잃은 양 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너의 혼의 목자요 감독자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주님을 믿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주님께로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요, 다른 말로 개의 권세, 개의 권세에 놓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20절에 내 혼을 칼에 건지시며 내 사랑하는 것을 개의 권세에서 건지소서. 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자, 혼이 회복된 자는요, 이제 더 이상 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양이 되었다는, 양이 되었다. 자, 양은 혼자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양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바로 양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뭔가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생명을 얻고 언제든지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라. 초청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 오라고 했습니까? 무거워하고 짐진 모든 것들, 그런 자들에게 안식을 주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줄인 자들에게는 빵을 주시고요, 목마른 자들에게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종으로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 오시는 것,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혼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상처받은 영은 치유받고요, 마음과 몸은 치유를 받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때에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온 자들을 한 번도 못 고쳐보신 적이 없어요.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온전하게 회복되니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혼은 회복되고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혼과 영의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겪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해 줄 것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다윗의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의 상한 영들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영이 멸시를 당하고 통해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는요, 그 상한 내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는 게 바로 상한, 통해하는 그 마음, 그 상한 영을 주님께서 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들 다 싸매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혼이 회복됩니까? 내가 회개하고 회심할 때에 내 혼이 회복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에 너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혼들이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합니다. 마음과 양심을 새롭게 하고 죄와 불법 가운데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혼을 회복시키시는 방법, 그것을 바로 생각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변화를 받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혼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의 사정이나 나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것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그랬을 때 내 혼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우리 회복된 사람, 혼이 회복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과 주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 말씀은 뭔가 우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될 존재가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내 혼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무엇이 나에게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회복되어질 뭔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서 되찾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육신적으로 살 때 주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립니다. 그걸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또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았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옵소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이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능이 그에게 함께 할 수도 없고요. 크리스천들에게 맛이 나지 않는다. 이것은 빛을 잃은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말씀을 낚아채 간 거죠.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가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에 뿌려져 있는 그 씨앗들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잊고 살면 육신적으로 살아요. 육신적으로 살게 되면 죄를 따라 삽니다. 죄를 따라 살면 그는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영적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혼, 우리의 영은 삽니다. 우리 육신은요, 썩어 없어지죠. 새로운 몸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자, 성도들이 이 육신을 따라 살면 그는 죽는데요.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딱 이겁니다. 자꾸 육신적인 쾌락을 쫓아 살면요, 그는 결국 죽습니다. 점점 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가는 길을 잃었다면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랬을 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원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몸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딱 그가 해야 한 일은 주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내 뒤를 이을 왕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고 그는 15년을 더 살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므낫세가 2년 만에 다시 태어나서 그가 왕위를 이어받게 됐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5절. 오 주여, 사람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살고
내 영의 생명도 이 모든 일에 있사온즉 주여 나를 회복하사 살게 해 주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나를 살게 해 주옵소서. 그는 이토록 울부짖으며 그의 회복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죠.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회복된 뒤에, 완전히 있은 뒤에 회복이 됩니다. 이 불법과 심판이 잘못된 일이 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덮어두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내가 의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 또 그를 인도하여 그와 및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켜주리라.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법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은 뒤에 그를 회복해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들은요, 이제 천년왕국 때 그들은 다 회복돼서 죽게 돌아옵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에게 죄와 불법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죄와 불법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맞죠?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마다 징계하고 책망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죄가 있으면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나의 죄를 보시고 회개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그럼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그들은 2만 3천 명이나 그냥 몰살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했습니다.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쓰러졌으니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그들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2만 3천 명을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의 혼이 회복되려면요, 주님을 우러러 보는 자에게 주님께서 힘을 회복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모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힘이 회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습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나니. 주님의 마음 안에 그들의 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때 주님의 길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을 자기가 침범해서 먼저 목자를 앞서서 가는 양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모든 양들은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 뒤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비바람이 쳐도 양은 목자 뒤만 보고 바라보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집트의 왕과 그 군대들이 막 달려 쫓아오고 있을 때 그들의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했어요. 모세, 당신이 말이야,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렇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당신 때문에 이 광야에 와서 여기서 떼죽음을 당하게 됐다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얘기가 바로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오늘 주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그 구원을 보라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왜요? 양은요,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간섭할 필요도 없고요. 복종만 하고 목자를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아무리 그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그러한 이집트 병사,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만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그저 신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가만히 주님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새 힘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왕좌왕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애쓴다고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해결될 일이 있었나요? 이제부터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께 내 모든 일을 던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삶의 염려로 인해서 기진하고 지쳐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분은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은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너희들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 나의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아무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에 있는 일이 아니라 꼭 내 앞에 이제 곧 도달해야 될 그 근심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일들로서 저희들이 99%는 고심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결자이시고 공급자는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앞으로 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그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요, 은혜가 넘칩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넘치시는 분에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회나 나옵니다. 365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의 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셨어요. 단 하나,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거 하에는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요,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혼을 회복되고, 그리고 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